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좀 더우신데요.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더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서 시원해야죠, 그렇죠? 우리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서로 정말 냉수 같은 우리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 세인트 에이든 철치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잠깐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탁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도와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갇혀 계시면 안 된대요. 네. We have to let the Holy Spirit, we have to let Jesus get out of our heart. 아주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주님 내 안에만 머물러 주세요. 주님은 계세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릴리스, 풀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저희들 모두에게, 주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끼리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한번 여러분, 저희들 이 성경을 올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성경적으로 이 오순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왔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월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오순절을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이 아니라 이 오순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유월절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었죠. 그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지나고, 정확하게 유월절부터 얼마를 계수하면 되냐면 7, 7, 49, 50일을 계수하면 됩니다. 유월절부터요. 유월절부터 50일을 계수하면 그때가 뭐가 되냐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이 곡식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7, 49, 오순이란 뜻이 5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6월절이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혹시 아십니까?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시고, 그 40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 임하게 됩니까? 50일이니까 며칠 동안 제자들이 기도한 게 돼요? 7일이에요. 할렐루야. 깨어 계십니다. 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순절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시대 때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시면요, 정확해요. 6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다 성취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구약 때, 그러면 신약 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했었냐? 그게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때도 분명히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또 모세를 도우라고 많은 리더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삼손처럼 아주 힘이 센 인물들이 나오고요.
많은 사사들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큰 선지자들, 작은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언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성령 역사는 아주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총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기도할 때 그냥 한숨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은 먹고 마시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희락,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주님을 더 소원하게 만들고 의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아,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시고.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이것도 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 제일 큰 일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없고 신기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때는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헬라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도 군사력으로 헬라권을 지배했지만 이 문화는 이 로마가 완전히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 시간에 그레코 로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그레코가 뭐냐면 헬라라는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문화, 이게 헬라 문화가 로마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때 썼던 언어도 뭐 헬라어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헬라 문화가 영향력이 셌었습니다. 헬라권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전부 다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철학자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리분별 있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감이 있을 수 없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했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신이 인간이 된다면 그 신은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냐는 얘기예요.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죄가 많은 존재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그 위대한 전능하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이거는 헬라권 문화 속에서 이 당시 때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큰일 아닙니까? 세상은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 당시 때는 이게 최고의 큰일이에요. 그 당시 때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일이에요. 그 큰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큰일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주로 찾아가십니까? 마음의 평강 찾아가시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열려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에게로 가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시대의 나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세 가지, 이 모든 고난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고난, 나의 무능력, 나의 무지, 때로는 내 삶에 대한 무익함,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는 왜 이런가? 정말 내가 바로 살고 있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한심하다. 때로는 사라진 것 같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몰려오고요. 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감, 죄의식,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남에게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일들, 때로는 다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고,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환경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일이 안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꼬여만 갑니다.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도 그냥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환경이 열려지질 않아요. 답답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자신, 타인과의 관계, 환경. 이 세 가지 벗어나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 삶 속에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이 세 가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성령께서 오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할까요? 예수님 아들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중요해요. 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한 딸아이가 어떻게 목숨을 끊으려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딸아이를 어떻게 붙잡았대요. 근데 이 경찰 신고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아버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구출했어요. 그 엄마가 15분이 넘는 시간을 그 딸아이를, 떨어져 있는 딸아이를 손을 붙잡고 밖에서 창가에. 여러분, 15분 동안 우리 여자분들 체력장 할 때 철봉 매달려 있어 보셨죠? 15분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팔 떨어집니다. 팔 떨어져. 힘들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 팔이 떨어질지라도 내 자녀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유를 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구나. 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타인과의 관계 쉽지 않죠. 때로는 작은 일로, 때로는 큰 일로, 소소한 일들로 서로 아파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어떻게 이 타인과의 관계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년부 섬김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를 아직 되기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어요. 청년부 회장 때였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댁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댁 놀러 가도 돼요? 놀러 와라. 놀러 왔어요. 근데 막 배가 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라면 먹을래? 라면 좋아요. 전도사님이 계시고 청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내가 끓여줄게. 한번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 보려고 내가 끓여줄게 했습니다. 라면을 냄비를 찾아서 물 올려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형, 물은 좀 작게 해주고요. 면은 안 퍼지고 꼬들꼬들하게 해주세요. 뭐? 야, 네가 끓여 먹어. 제 인격이 그 정도였습니다. 야, 끓여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먹어야지. 뭐 주문까지 해? 내가 너 종이냐? 젓가락 딱 놓고 네가 끓여먹어.
그랬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양회 때 우리 전사님께서 아시는 전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초빙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말씀 한 2박 3일 동안 잘 전하시고 은혜 받고 마지막 전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밤 뜨겁잖아요. 이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다 유학생이고 힘들고 알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 유학생들 돈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막 쌈짓돈이 나와요. 어디서 뭐 책사에서 뭐 호주머니 깊은 곳에서. 그래서 마지막 저녁 밤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드리고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사실은 조금 깨름직했어요. 우리 다 유학생들인데, 돈 없는 유학생들인데,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냥 감히 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믿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깐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면서 그 거둔 돈 가지고 같이 회식하고 내려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감히 제가 뭐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진 않았는데 돌아섰는데요. 마음에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길에 회식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는가? 이 마음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막 미움이 가고요. 내 마음속에 분이 나타나고요. 저는 그때 그것이 의분인 줄 알았습니다. Righteousness. Righteous anger.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내려가려고 다들 짐을 준비하고 꾸려가고 있는데 혼자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신앙생활 속에 몇 번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찾고 있구나. 근데 아무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분노가 다 사라지고 회개가 되어지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랬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거둔 돈, 교회에서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식사를 좀 같이 먹고 내려가면 그 아이들이 격려를 얻어서 또 남은 돈을 또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이제 그를 요량으로 하셨던 거예요. 감히 제가 뭐 그런 뜻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분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를 때 나의 의로 분을 내면 맞아요. 오를 수 있어요. 그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내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걸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생길까요?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을 때 내 의가 나타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령 역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자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지고요. 마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이 더 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나타나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 역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힘이, 우리의 자아가, 때때로는 그냥 프로덕트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잘못해서 죽냐? 나는 옳았다. 나는 절대 선이었고 나는 절대 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타나길 바랍니까? 나 좀 알아줬으면 주님의 영광 가려지죠.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내가 옳을지라도 겸손하게 인내하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놀라운 성령 역사입니다. 워치만니 목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목사님이 회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20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순교하신 분인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이 걸림돌들, 제발 좀 이 어려움들을 좀 없애주세요. 한 번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본인이 막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이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더래요. 곧 이 바위에 배가 막 부딪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간절하게 주님 저 바위 좀 없애주세요. 꿈속에서 막 기도하신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이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을 많게 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물이 불어나게 해주소서. 물이 불어나고 바위는 갇히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그렇구나. 환경의 어려움, 문제가, 이게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 속에 걸림돌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다시 이분이 힘을 얻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고난,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성령의 오순절 날이 있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때에 초대 교회가 잉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읽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시고요.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면요, 오순절 날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 그 탄생이 오순절 날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의 소통이에요. 아무리 문화가 같고 아무리 생김새가 비슷하고 아무리 같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공동체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지금 현재 아마 거의 중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나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도는요 지금 800여 개의 언어가 있고요 2000여 개의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인도 사람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까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캐나다에 살아도 캐네디언과 친해지지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면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우리들이 언제 언어가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바벨탑 사건 때. 그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은 전부 다 구음이 같았어요. 한 언어였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끔 투정 섞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때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바벨탑 사건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언어가 같고 서로 소통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은 이 후손들이 누군지 아세요? 니므롯이라는 후손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족보를 쭉 나와 있거든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홍수 때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셈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셋. 노아가 먹고 쉬는데 발가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둘째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벗고 주무신다. 첫째 셈과 야벳이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는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와요. 깨어보니까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함해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둘째 함을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해줘요. 함의 후예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언어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흩어버리셨던 언어들이 언제 다시 회복되나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더니 지나가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뭐로 들어요?
내 나라 말로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 자, 편의상 이름을 좀 지을게요. 은사방언, 그리고 언어방언. 자, 은사방언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은사방언입니다. 근데 이 나라 언어방언은 사투리도 방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도 방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방언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들 오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사건을 저희들 읽고 있는데, 이때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것은 언어방언일까요? 은사방언일까요? 예? 언어방언일까요? 은사방언일까요? 은사방언이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과 적용과 이 방언의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때 받았던 방언이 언어 방언이기 때문에 은사 방언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총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총 몇 개 나라가 있어요? 한 15개가 나옵니다. 15개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총 몇 명이 있다고요? 120명이 있어요. 120명. 120명이서 미니멈 15개 언어입니다. 그 120명이 모인 곳에서 15개의 언어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maybe 0.1% 정도?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버블티샵에 갔더니 거기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보니까 꼭 한국 학생처럼 생겼어요. 근데 말도 한국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서 티를 마시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중국말이에요. 보세요. 그 공간에서도요, 거기 120명까지 못 들어갑니다. 한 4, 5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요. 그 공간 안에서도 한국말하고 중국어도 바로 옆자리에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15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려졌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말했던 방언은 은사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듣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란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방언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이상한 나란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증거 보여드릴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겠죠? 헬라어나 아람어나. 근데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받아서 그들이 서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베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로마 이방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들이 받는 성령 세례, 방언을 받다는 건 뭘 받다는 걸까요? 나라 말 언어일까요? 언어 방언일까요? 은사 방언일까요? 은사 방언입니다. 본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은사 방언을 그 이방인들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물세를 줬던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언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서로 소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뭐 방언을 다 해야지만이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방언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덕이 쌓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두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방언하는 자는 예언할 것을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은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들에게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을 10,000마디 10,000마디 해도 나에게 덕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내 이웃들과 셀 모임에서 나눌 때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덕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둘 다 필요하겠죠.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신의 성품에서 제일 처음이 뭐죠? 믿음. 믿음 다음에 덕. 내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다음에 덕이 쌓여요.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만들어가 주세요. 주여, 정말 내 답답한 심령을 열어가 주세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내 속상에서 깊은 것을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 한마디로 알아듣는 언어로 나름들에게 권면해주는 말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줘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여러분, 이 죄를 서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십을 한다든지, 내가 내 연약함을 나타냈는데 그거 가지고 정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얘기가 안 되겠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성읍이 왜 무너지나요? 악한 말로 인해서 무너진다.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이 공동체에 가면 내 아픔을 나눌 수가 있어. 내 죄를 내어놓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각종 은사와 은혜들로 말미암아 덕을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요, 끊임없이 교제하시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